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기뻐하는 자 같이 우리가 기뻐 사랑받는 자 같이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의아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내가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도 날 이끄시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신령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우리의 본 모습은 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열심으로 말미암아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 분량의 성숙한 분량만큼 성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열심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날까지 멈추지 아니하실 것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베드로후서나 또 뭐 이사야상에 노아의 사건을 견줘서 얘기한 것처럼 경외를 하라고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이 택정된 자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훈육하시고 그러시는가를 바로 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날 너무 교회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훈육의 하나님, 치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조금만 야단치면 어째 나한테만 그래? 그러다가 실상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 그때는 실족해서 성경책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강팍해지고 순종치 아니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너무 율법에 치우친 것도 문제되겠지만 하나님의 치료하신 구약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 브루스트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면 자라나오라 치우치는 신앙이 되는 거죠.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는 이제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고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여전히 내 행위 보응을 하시고 계시고 속사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이 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원망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좋아하는 까닭은 세상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 대한 베드로 후서의 막판에 가면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세상 것에 잘 된가 안 된가에 대한 어떤 감정의 기복이 없어. 남성적이다.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오로지 주 예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공의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사사로운, 그에게는 사사로운 일이라,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죠. 잠깐의 고난에 치우치지 않는 거야. 장념하지 않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유혹하는 파도에 휩쓸리는 그런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것도 하나님께 미쁘신 예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이 땅 걸로 근심하는 거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야, 악한 종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파도치는 믿음을 가진 자야. 이 땅 것으로 너무 격동하지 마셔야 돼요.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이 땅의 일로 근심 걱정하는 게 이방이냐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잘 안 보이죠?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 셨네. 나의 모든 목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 셨네. 나의 모든 옥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지극히 선하신지 영원히 선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아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택정된 자들은. 아멘이죠. 그것이 구속이고 아멘. 그게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주목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경건을 권능을 알려고 하느냐. 이 모든 일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멘. 너희가 잡아주긴 구원자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취함이 일어났고 자유함이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고 구원이 일어났다. 교회는 여전히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걸 회색시키면 안 되죠. 왜 다른 복음으로 속기 떠나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아주 탁월한 철학자들이 많았고 탁월한 엘리트들이 많다 보니 그걸 해석하는 능력을 자기 객관화를 시켜서 어제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된다는데 다른 것들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들에게 사랑을 받겠어요? 그들에게 돌아오라 컴백홈 옛 사도요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나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만 중심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은 다 신앙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좀 일찍 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자로 나선 대다수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이 길을 가고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세상에 내 육신이 기뻐했던 일과 반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육신이 기뻤던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십자가 매 순간마다 달려 죽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야. 자진해서 나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멘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미쁘신 그를 바라보며 내 안에 모든 정욕과 탐심과로 말미암아 죄어지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죄악 중에 속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하는 바울처럼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나의 어떠함들을 다 주님께 올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아멘이죠? 자진해서 자체해서 하는 신앙, 하나님의 강권이 아니라 자진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뭐라고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가 자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간 것처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 때때의 어떤 사건 시시때때마다 어떤 일들을 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언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 사람 말을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말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 존재는 이 땅에 육신은 이린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 영혼과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어진 거야. 말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외양을 보고 그냥 말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이 더러우면 그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말이 혼란스러우면 그 사람이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말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억지로라도 악의 모양은 버리라 그랬어요. 험악한 말은 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나의 어떤 부분이 제한이 되어졌고 사람한테 조롱받아지는 일이 있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영광으로 생각하라. 한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기 욕심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은 어떠하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대표성이라는 거야. 어떤 심판? 행위 심판. 육신으로 지니고 있는 죄악성에 대한 행위 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도 이렇게 고난이란 것을 이름하여 심판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니? 믿지 않은 너희들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 길 가고 하나님의 길 가는 것이 결코 즐거운 길이 육신적으로는 즐거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및 모든 사도들은 알고 또 오늘날도 계속 배출되잖아요. 제자들이 사역자들이 배출될 때 이 십자가 길이 얼마나 험악한 길이고 많은 사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어떤 증인? 고난받아지는 증인. 하나님이 자녀가 저게 무엇이냐? 뭐라고요? 애매히 고난하지 않는다. 내 안목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은 거니 나의 죄가 크미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우리를 증인 삶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 못 박히라고. 아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에게 의통을.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뜻인지 내 뜻인지를 어떻게 알지? 세상 뜻인지 딱 하나 알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야. 어떻게? 평안이 있는 거야. 고요해요.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인지 세상 뜻인지 알려면 딱 그거 하나 먹어요. 시끄러우면 그거는 세상의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일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야. 잠잠히 하나님 뜻은 잠잠히 무르듯이 흘러가게 돼서 어느덧 성취되어지는 거야.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잠잠히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잠잠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기 때도 이런 성품을 줘줬나 봐. 나는 잠잠히 이렇게 애들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 잠잠히 보다가 막 좋아하는 애들 있으면 쟤는 금방 또 울고불고 할걸. 우는 애들 보면서 쟤는 이렇게 막 좀 있으면 또 나는 그런 막 시비애락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좀 이상하더라고. 아기 때 누가 알려주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뭐 여러 가지 일에 여파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 항상 잠잠히. 근데 우리가 지금 가족이라는 이 명분하에 같이 있다 보니까 감정이 섞이고 연합이란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이게 막 교류가 왔다 갔다 해. 이 교통하는 이 사이가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가 않아. 우선 가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멘이죠. 밖에 나가 사는 건 다 가식인 거야. 다 가짜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야. 이해타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소통과 교통과 평안이 있는 것이 진짜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멘이죠. 그 기도하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단독적인 시간인 거죠. 이상해? 없지만. 에스프레소가 그 맛이 안 나와. 또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고난받아져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강하게 드러냈어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원한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의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거기 연합하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부르셔서 그냥 부르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강하게 하고 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라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길로 우리가 임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뜻이 없는, 하나님의 구속함이 없는 곳에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 아침마다 내게 얼굴을 보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게 돌아서지 마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말씀이 계속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각고한 마음이 생겨야지.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다윗처럼 통에 자복해야 되는 거야.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아멘. 아침마다 내게 오셔서 눈을 뜰 때마다 내게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물며 지네도 무당들 가잖아요. 뭘 보고 무당한테 돈을 주고 뭐 절에 가서 근데 등을 달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네들이 말하는 신들이잖아요. 아멘. 그 사람들이 그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공양이라고 하는 그잖아요. 하물며 세상 자꾸 있지도 않은 신이라고 말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한테는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냐고. 왜 경외하는 마음, 공양 저쪽에 말하는 공경하는 마음, 공경. 한번 오늘 공의롭고 경외하다, 공경하는 마음이 안 생기냐고. 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뭔가 잘못돼서 앞을 쌓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품었군요.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안 생기세요? 그네들 몇 시간씩 처박혀갖고 기도한답시고 그지랄하고 또 뭐 지 속죄를 한다고 또 그냥
찬물로 이렇게 얹어가면서 보질 않는데. 왜 하나님 믿는 자는 이렇게 강박하죠? 강팍하죠? 너희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냐고 물어봐 자꾸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 우상 숭배인 거야. 그걸 우상 숭배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믿고 있는 거야. 내 어떠한 짓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빛을 만나면요. 정말 아기 때부터 생각지도 않은 그 모든 행위들이 다 파노라마같이 떠올라요. 그 슬라이딩 쫙 돌아가듯이. 와, 그 초월을 느끼셔야 돼요. 그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얼마나 더러웠던 죄인이었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이중눈을 하고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두 가지 행위를 하고 그걸 정말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못해요. 나가서 지금 햇빛을 어떻게 가려보려고 우산을 든다 해도 아멘. 이 주변에 얼마나 햇빛이 강합니까? 우리가 햇빛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우산을 쓰고 선글라스 쓰고 난리를 쳐도 햇빛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빛이 그래요. 하나님 빛이. 코끼리가 자기 눈을 가려놓고 나 어디 없지 하고 하는 거 똑같은 거야. 다 드러났는데 땅 밑 하늘 끝 바다 끝까지 너희를 추적해서 다 드러나게 한다고 하나님 그러셔요. 우리를 회개를 칠 때는 다 드러나게 하세요. 가슴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자복해야 되는 거야. 자복.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개선돼 갖고 은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걸리적거리가 있는데 관계가 개선되겠습니까? 숨기는 게 있는데 관계가 개선되겠어요? 인간관계도 그러는데 가시인 거죠. 가시. 하나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불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린애 같은 신앙 이게 마인드로 하나님을 정의하자면 이 정도만 알아도 아멘 하겠어요. 뭐 시공간을 초월하고 천지 만물을 지우고 바다의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우리 선덕이가 뭘 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어두가 틀렸기 때문에. 뭐? 그랬더니 거짓말을 못하세요. 얘는 그냥 쩔떡같이 믿어서 다시 나온 거야.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것을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 딱. 공의로운 분 딱.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을 때 그 순순하게 주일 예배 때 들었던 소리를 진짜로 알아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서 빨리빨리 자복하죠. 다시 그 짓을 또 한다 해도 또 자복해요. 그런 경외가 있습니까? 그 베드로후서에 들어갔더니 뭐라고요? 보배로운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더러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것은 약속을 붙드는 거래. 약속을. 응? 베드로후서 1장 2절이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가 부르고 계시다고?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냥 내내 아버지가 우리 그 각 세대의 어떤 선인들, 사도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었던 거야. 나를.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어요. 왜 십자가 못 박으셨고 그것이 나 때문이었는가를 알게 된 거야. 그런 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시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어떤 약속이에요? 그 뒤에 약속에 대해서 나오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편지 핵심이에요. 이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다면, 받았다면 너희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르친 일을 하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 닮아지는 성품, 신령한 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야. 근데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거야. 내 욕심대로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뜻과 내 뜻과 상충되어지는 거야.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는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는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응? 여기 약속이 뭔가 보게. 좋은 소식을 내 백성은 내 이름, 아니 그거 안 해도 이사야장 52장이에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니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수님의 발을 얘기해서 3년 동안 공생했던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이 열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들어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곳곳마다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야. 그 약속의 증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심이에요. 그 약속의 결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이에요. 그 약속의 소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그로 말미암아. 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려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고 모양이 인생보다 상했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 그의 열방에 놀랄 것은 열왕을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심을 계속 나타내는 거야. 우리의 전할 것이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순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도 흠양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실전에서 실체화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혔었다는 것이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죠? 2000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신 거야. 믿었으니까 성경을 보고서 우리가 묵상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는 예수님이 실전적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니고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예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이루어 드렸어요. 뜻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이죠. 뭐의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영원한 백성. 지금 뭐 정치하면서 민주당이 되라 공화당이 되라 뭐 되라 대한민국 백성이 되라 미국의 백성이 되라. 베드로 전서와 전후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난 일에 어느 한 장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나요? 어느 한 장이라도 세상 일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안목의 정욕 때문에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각고해야 되는 거죠. 각고해야 돼.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깨어서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에 왔다가 이 말씀만이라도 붙들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 앉은 사람은 그 말을 정말 믿어서 전해주는 걸로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았고 이 말이 이런 처세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사역자들이 수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수많은 시간을 묵상한다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에 의해서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이 나가는 거야. 그것이 헛것이에요. 허탈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고 이 성경을 사랑한답시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래서 예수께 도달하지 못하는 거야. 예수께 도달한 것은 진정한 믿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선물 받아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펼쳐주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아멘이죠. 그건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한답시고 자기가 자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잘못 헛것을 보게 되는 거야. 신령을 보는 거야. 신령한 걸 보고. 엉뚱한 걸 보고. 엉뚱한 거를 그게 하나님 줬다고 생각하게 하고. 왜 예수는 공부를 안 할까요? 왜 예수는 성경을 그렇게 주야장창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성경은 봐야 돼요. 왜 연구하지 않을까요? 왜 주석을 펼쳐놓고 공부하지 않을까요? 헛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 우리가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이 말씀을 딱 우리가 주목했을 때 펼쳐주시는 거야. 믿어지게 하시는 거야. 이런 일이 없으면 결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기가 끌려가서 교회에 앉아 들었는데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단박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단박에. 수년간을 거의 10여 년간을 성경에서 눈을 안 띄고 살았어요. 입술을 다물고 성경을 10여 년 동안. 내가 그래서 성경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야. 어느 순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들이 살아서 내 육신과 피와 살이 돼서 흘러나가게 하시더라고. 내가 10년 동안 성경을 들여다보고 외워지고 알게 되고 이래서 됐던 게 아니더라고. 아멘? 이게 참 미묘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받은 자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어느 누구도 못지않게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가브리엘 문화생이었다니까. 자기가 배워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지 않아요.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물론 성경을 많이 봄으로써 그게 그 조각들이 퍼즐들이 살아있어서 조합하는 하나님이 어떤 능을 주서 할 수는 있겠지만 믿어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멘이죠. 오히려 그런 걸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네. 내가 주석의 공부를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로 얼마나 성경을 내가 파헤치고 쪼개고 지금 영덕이가 얼마나 헤치고 빠지고 해야 돼. 회계서 공부하는데. 영덕이 하나 못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거 과정을 통해서 뭘로가 얻으려고 하는데 결말이 뭔데 이게 깨달아져야지만 얘가 공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뭘 얻고 싶은데 정말로 진심으로 진전이 날 만큼 진정성을 갖고.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고 오나사 질고를 담게 하셨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중에 그 길을 가게 하시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멘. 그 뜻을 성취해주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를 통해서 딱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보배로를 받은 자는 약속을 믿는 자는 이 땅의 더러운 안목의 정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아멘. 진정한 예배자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삶의 태도가 나타날 것이니, 응? 신령한 성품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너희가 다 같이 마음을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력을 복을 빌라. 이러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구를 행하리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을 부끄럽게 당하게 하려 함이니.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긴데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 선을 하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는 자들은 자기 안목의 정욕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아멘. 정령,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는지, 나의 안목의 정욕 때문에 고난이 받아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자면 딱 하나예요. 내가 약속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정말로 믿었더라면 이 땅에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할 거야. 내가 예수 전하다가 고난 받는 것을 더 기뻐할 거야.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고난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기까지 죽기까지 한 거야. 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시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